안녕하십니까. 안드레아TV의 김안드레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곳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 드리리라.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곳에 빛이 있었다.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죽음 너머의 세계. 그 5번째 이야기 마지막 회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인간학적 접근. 영적인 것 자체가 육적인 것이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몸은 생애 내내 1초에 5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1초에 5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날마다 약 500억 개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500억 개의 세포가 하루에 바뀝니다. 매년 약 98%의 분자와 원자가 바뀝니다. 98%의 세포가 바뀝니다. 우리 몸은 4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매년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변화하는 내 몸의 연속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내 몸의 단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걸까요? 영혼은 육체 안에 존재합니다. 영혼이 없다면 육체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가 원자나 분자 덩어리가 아니라 육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육체를 원자와 분자 덩어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쇄신갱신되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일생에 걸쳐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영혼은 영성적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영성적이며 신 하느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을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임사체험과 달리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나 유일한 사례입니다. 부활하신 분 없죠. 로마서 8장의 말씀,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6번째 증언, 총에 맞고서 1958년 8월 알제리 전쟁 당시에 신부님의 체험입니다. 거기서 저는 제가 지닌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한 방울의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수많은 빛방울을 보았고 그 중에서 성 베드로와 바오로, 요한 등 많은 성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빛으로 된 망토를 걸치고 오신 몹시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를 보았는데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성모님 뒤에는 매우 잘생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뒤에는 거대한 빛이 있었는데 저는 그 빛이 창조주 성부 하느님이심을 알았고 그 속으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놀라운 현상들, 바라바라 드 안젤리스의 명언. 일상에서 영성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잠시 빌린 영적 존재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 뿐이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되도록 불렸는가를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일들, 반려는 믿거나 믿지 않는 자유가 있답니다. 신자들한테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인정한 반련만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지요. 특히 성모님 반련은 임사체험과 비슷한 현상들, 신비체험, 신비적 환시, 공중부양, 이처 소재 두 개의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가톨릭 역사에서 수백 건, 수천 건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아시시 상프란치스코 우상의 비어 신부님, 데레사 노이만 수녀님, 마르트 로댕, 시에나의 카타리나, 아빌라이 데레사 등등 신비체험, 예수님의 성을 받으신 분만도 3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중부양, 기적, 임사체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체험 전과 체험 후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 말기암 환자가 빛의 목욕, 빛의 세례를 받은 후에 완전히 암세포가 치유됐다고 합니다. 임사체험 후에. 교회의 치유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성체성사를 받으면서 이제는 알지 못한 영적인 힘을 받았고, 그 에너지는 어떤 의미로 내 몸 전체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들고 퍼져서 치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프종 박사의 시각적 체험을 한 태생 소경에 의해 태어날 때 앞이 안 보이던 친구가 임사체험 중에 완전한 시력으로 모든 게 잘 보이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黙示錄 7장,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를 가지고 또 어린 양 앞에 있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을 본 사제가 1985년 4월 14일 콜랄라 북쪽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님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특히 성모 마리아, 성 요셉, 별처럼 빛나는 많은 주교와 사제들을 보았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결코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맛본 평화와 행복은 우리 상상을 100만 배 이상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본의 그림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빛났고 반짝였고 수천 번의 일출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 곁에 계셨는데, 신부님을 치료했던 의사도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세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11월 초의 첫 주 유랭이 날 기도와 미사 봉헌을 연옥 영혼들은 얼마나 기다리게 했습니까? 평소에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바쳐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신경 중에 저승의 가시아라는 대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저승에 가셨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지옥, 천국, 연옥, 영원한 생명 같은 저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옥은 물리적인 불도 아니고 하느님의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고문 장소도 아닙니다. 지옥은 하느님 사랑을 거부하는 고독의 상태를 말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사랑이 죽음의 고독을 부수고 우리 삶의 장소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불로 지지고 고통을 주려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걸 영원히 느끼게 되는데 영혼의 연옥의 고통이 온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강함, 위대함 때문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어둠과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暗黙의 세계가 지옥이라는 말씀. 나는 체험자들이 절대적 사랑의 현존 앞에서 사는 상태, 쓸쓸한 것 또는 정화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연옥과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임사체험은 인간이 다른 모든 지각과 똑같이 진실되며 수학처럼 확실하고 언어처럼 실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임사체험 한 분 유튜브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더 선명해지고 명료해지고 뚜렷해지기 때문에 임사체험 그곳 세상의 감각이 더 강하고 뚜렷하다고 합니다. 문이나 벽을 그대로 통과하듯이 평소에 자신의 악습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생활하면서 악습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는 얼굴을 마주보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 우리는 저 세상에서 또 다른 삶에서 우리가 이 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시 만나지요. 가톨릭의 성인들의 통공교리와 일치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나노 생물공학, 정보화학, 퀀텀,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이 죽음의 처하게 이르렀다. 공상과학이 의학 현실이 되려 한다. 과학이 종교적인 관심을 뛰어넘는다. 오히려 첨단과학이 더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제 21세기 초반을 사는 우리는 죽음 후의 영원한 생명, 천국, 연옥, 지옥의 존재에 대해 왈가왈부 의심하는 시대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무식하거나 아주 어리석은 둘 중에 하나라고 될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동정 마리아와 모든 천사들 그리고 천국의 성인들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머리맡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악마도 올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러 올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3000년기 초반을 사는 우리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표징입니다. 임사체험은 우리가 죽은 후의 세계를 너희는 알아듣고 공부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지상에서의 삶이 너희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 바쳐 천상의 삶에 막깝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펠리의 박사 토마스 8장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계시면 죽을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그곳에 빛이 있었다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사랑 안에서 그분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상에서 천상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물에 현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